설 잘 쉬셨습니까? 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신 줄 믿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서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세상에서 더 크고 누가 더 주목받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크리스천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내가 더 커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간적인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결심은 굉장히 약한 거죠.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다시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영적인 무장의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죠. 그래서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까요? 1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대, 돈주머니 갖지 말고 배낭 갖지 말고 검도 갖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할 것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복음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것에 기대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 하나만 붙잡고 살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적인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실패하고 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복음 하나만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만 붙잡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일만 했고요.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것들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복음 하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영적 무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강력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고난 당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됐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뒤집고 이제 실질적인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력을 쓴 베드로를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질적인 무장을 하라,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강하게 영적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 세상적인 힘을 더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으로 더 강한 무장을 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핍박이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공격이 더 강해질 거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라. 주님께서 그걸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신, 무속, 점, 무당 이런 것들이 버젓이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제 영적인 싸움이 극에 달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의 길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요.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각오가 아니면 이 믿음 지키면서 살기 참 어려운 때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공격이 왜 이렇게 강해지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상의 법,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라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은 무리라고 그렇게 취급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강도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자라고 하는 아노몬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떠난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강도들처럼 법을 어긴 사람으로 그렇게 모함을 받게 된 것이죠. 아주 부당한 대우였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법을 어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법자인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법은 믿음의 법을 대항하고요,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제도, 세상의 권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참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을 끼워 넣는 것이죠.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마치 보호해야 될 소수의 인권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죄인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제정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법으로 가로막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도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힘이 믿음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제게 검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검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검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맞서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로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가르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겠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들이 제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서 주님께서 칼 2자루가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잘 읽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 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다른 복음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었던 산 전체를 가리켜서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동산을 가리켜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동산, 그 기도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신앙인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규칙에 따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도스라고 하는 말은 관습, 규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쉴 틈 없이 주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때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신앙인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5절과 4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 절망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 활발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아뢰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은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게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뜻과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 미신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맞추어 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기도고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신앙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도는 그만큼 힘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 기도라면 굳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신앙인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묘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액을 다 짜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을 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짜다. 올리브 나무가 그 산에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에서부터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다 짜내는, 영적인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건성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저 식사할 때 잠깐 눈 감았다가 뜨고, 잠잘 때 잠깐 기도하고, 예배 때 잠깐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 다 했다, 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액을 다 짜내셔서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요, 기도가 노동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다 쏟아내는 기도,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쏟아내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거룩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액을 다 짜내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